일반적으로 신앙, 종교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자식의 앞길을 위하여서, 또 부부관계가 원활하기를 위하여서, 회사 일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많은 의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기독교도 일반 세상의 종교처럼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재물과 자식과 부부관계와 또 회사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하여서 기독교를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에다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이렇게 많은 의의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본질이다.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은 눈에 드러나는 그거 말고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을 가리켜 본질 문제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도 나라의 성립의 조건 그러면 세 가지가 있지요. 주권과 그리고 백성과 영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것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의 어떤 본질,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은 건강해진다더라, 자식이 잘 큰다더라, 부부관계가 원만해진다더라, 이런 어떤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많은 도전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건재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어떤 도움과 어떤 참견이라든가 그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들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근동 지역에 일어났던 저 북부 지역에서 침략을 해왔던 4대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병들을 이끌고 달려가서 밤을 타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조카와 탈취물들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후에 4개국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기발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공격을 당하였던 그 4개 나라를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다시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소돔을 공격을 했듯이 나를 공격하러 내려오지 않는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런 공포 속에서 저들이 다시 새를 규합을 해갖고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몸을 지켜주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상급은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신앙의 본질이란 말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크게 3대 요소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과 백성과 영토. 이것이 나라가 성립이 될 수 있는 3대 요소이듯이 참된 종교, 기독교의 3대 조건이 있다. 3대 요소가 있다. 그거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질 때에 참된 종교요, 참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앙의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앙의 대상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할머니가 되셨지만은 또 아주머니도 계시지만은 이 사회에서의 많은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또 애니미즘, 토테미즘,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속에 세상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머니즘. 이거는 왜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술사가 나옵니다. 샤만. 그러면 주술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에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괴상한 복장을 하고 그 사람이 신과 인간을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무당들, 신과 인간을, 귀신과 인간을 연결을 하잖아요. 무당들이. 예? 이런 계통을 가리켜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고등 종교가 되지 못하고 어떤 한 부족의 아주 신령한 사람이 어떤 신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해주고 재판을 해주고 점을 쳐주는 사람. 하나의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가 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물질 속에는 그것이 무생물이 되었든지 생물이 되었든지 모든 사물 속에는 거기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산을 지키는 영이 있다. 산신령. 집을 지키는 영이 있다. 귀신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할 때도 귀신이 다니지 않는 그날을 택하여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골에 큰 나무, 당수나무, 그 나무를 베지 못한다 이거지. 나무 가지 하나가 번개에 맞아서 부러졌더니 올해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여름에 물에 빠져서 하나 죽었단다. 그 가지가 부러져서 그렇다. 그래서 큰 나무를 달래기 위하여서 그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종교거든요. 네, 종교입니다. 지금도 시골에는요, 그 조상들 묘에 묘사 지내러 가잖아요. 응? 묘사 지내지요? 안 지냅니까? 조상 없습니까? 있다고. 우리 집에도 묘사 지냅니다. 제사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안에 시골에 내려가면요, 묘사 지냅니다. 지금 딱 요 시즌입니다. 10월, 11월 달에. 그 묘사 지낸다고. 네. 묘지마다 쫙, 대소가의 우리 어른들, 묘지마다 쫙 다닙니다.
근데 모사 지내기 전에요, 제일 먼저 산신령한테 먼저 제사 지냅니다. 이런 게 뭐냐 이거죠. 애니미즘이래요. 애니미즘. 하나의 종교입니다. 예. 그리고 산을, 길을 또 제대로 못 내는 겁니다. 산을 건드린다.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를 대통령이 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나라의 유림들이 얼마나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까? 감히 산을 자르다니. 예? 무슨 재앙을 만나려고. 산에 영이 있다 이거지. 이런 일종의 종교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테미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교, 이제 고등 종교가 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하나는 샤머니즘, 하나는 애니미즘이고, 하나는 샤머니즘,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한 부족의 조상이 짐승하고 식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당군신화, 그 토테미즘입니다. 어떤 동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조상들이 다 있다고. 그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종교, 지금 당군교가 있잖아요. 한얼교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자, 경주에 가면은 그 경주에 성이 삼씨가 있습니다. 삼성혈이라고. 삼성이 있습니다. 박씨, 석씨, 김씨. 신라 시대에 등장하는 세계 성씨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삼성혈이라고 있지요. 고씨 이렇게. 경주에 가면 신라를 건국을 한 세계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역거스, 하나는 석탈래, 하나는 김알지. 경주의 3대 성씨입니다. 박역거스는 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천마총이 말이죠. 석탈래는 까치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김알지는 개구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김씨들은 개구리를 섬긴다. 석씨는 까치를 섬긴다. 박씨는 말을 섬긴다. 이게 뭐냐? 토테미즘입니다. 부족에 우리의 조상의 신이 있다.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다. 이 참된 종교냐?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 예. 이런 것들은 참된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씨, 박씨, 석씨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요. 왜? 저 조상이 참된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참된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람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는 것. 이것이 참 신의 대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이상 중에라고 하는 말은 꿈속에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거는 샤머니즘에서 볼 수 없고 애니미즘에서도 볼 수 없고 토테미즘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고안을 해내는 겁니다. 연구를 해낸 겁니다. 우리 조상은 알 속에서 나왔다더라. 우리 조상은 개구리에서 나왔다더라. 까치라 그러더라. 호랑이라 그러더라. 이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기를 친히 나타냅니다. 또 7절에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 이게 진짜 종교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왔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왔다. 요셉을 찾아왔다. 이 참된 종교인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계시를 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고 인간과 구체적인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신앙의 대상임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입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사람들이 꾸며낸 거라 이거지. 사탄이 장난을 쳐놓은 거라 이거지. 흉내를 내놓은 거라 이거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대상은 인간의 계획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고 자기를 나타내어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로부터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반 사람들은 신앙의 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아버지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단다. 응? 저 어떤 신을 잘 섬겨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낳았고 나를 낳았단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내가 전에 이래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응? 자식을 못 낳았는데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이래 해보니까 자식을 낳았다더라.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용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갖고 딱 한 번 맞았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합니다.
찾아간다. 신앙의 대상은, 참된 신앙의 근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거라.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해낸 게 아니라 이지. 막연하게 동쪽에 별이 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지. 하나님의 아주 객관적인 말씀, 그것이 꿈 속에서든지 그것이 기도 속에서든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은 5절,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아주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저 연합군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을 보니까 종들은 많이 있지만 자식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시대는 이래 되는데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300명이 넘는 종이 있는데 나를 제일 잘 닮았고 내 뜻과 내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가 입양을 해가지고 내 자식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가 아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이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아니다. 말씀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이 될 것이다. 아주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분명한 이 말씀을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 또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셨더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여호와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던 여호와다.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뭐 누구한테 들었다. 뭐 꿈속에서 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게 아니고 아주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소유를 한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아주 객관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서 어디를 찾아다녀야 되는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일을 성수해라. 성경을 통하여서 시간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11조와 감사 생활을 해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경을 통하여서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 성경을 통하여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닥치면 자기 경험이 성경보다 앞서는 이들도 있다. 막상 닥치면 내가 지금까지 이래 해왔다. 그것이 다 불기둥처럼 돼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근거는 인간의 사상, 인간의 과학, 이성,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합리성.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안내를 하지 못합니다. 저 광야에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을 때에 저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악평을 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긴다. 2사람입니다. 10명 대 2사람입니다. 다수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과 합리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리지.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 성경 대 성경으로 쫙 얘기를 나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사건하고 제일 가까운 말씀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저 이단들은 택도 아닌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에다가 갖다 붙인다고요. 성경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오늘 이 사건에 이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제일 가까운가? 그래서 정통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수결이 아니고 합리주의도 아니고 과학주의도 아니고 이성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근거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이번 주일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뭐라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걸 제1의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의롭게 된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돼요. 자, 신앙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신앙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 신앙 경험, 선배들의 이야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과는 의롭게 된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산 앞에 가서 절을 입었다. 뭘 종교성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큰 나무 앞에 가갖고 신으로 섬겨버렸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결과, 신앙의 결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패하여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신앙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 다음에 뭐라고? 믿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자,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저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규합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집을 쳐다보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감, 똑같은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가운데 하나를 입양을 해갖고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네 씨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신이라. 내가 너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온 것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겼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뭐 걱정 안 한 거 아닙니다.
불안해 안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에게 자식 주겠다, 너에게 이 땅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의롭다, 의로 여겼었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니 참 멋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너는 되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의 결과는, 신앙의 결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고,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려워질 수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를 믿으니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자식 준다,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겠다, 그걸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나이 많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롭구나, 네가 내 말을 믿구나, 응? 네가 내 말을 믿구나, 응? 그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이거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훌륭한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이 바르면 좋은 거고, 그러나 그 경험이 내 신앙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을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가졌던 마음입니다. 반듯한 게 어딨냐 이거지. 조금 있으면 또 때가 묻는데, 어제 집안 청소했다고 해서 내일 안 합니까? 조금 있으면 또 문제 묻습니다. 빨래 한 번만 하면 뭐 1년 동안 안 빨아도 됩니까? 밖에 나가 또 오면 문제 묻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닦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요.
참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에 아브라함이 들려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겼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 돈 빌리고 아이도 못 갚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한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던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참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다. 나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닌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내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았다 또 잊어버리면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